할렐루야. 오늘 눈이 와서 길이 많이 미끄럽고 또 우리 교회는 대리석 바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 절대로 대리석 바닥을 밟지 마시고 카페트를 꼭 밟으시고, 특히 문을 현관 열었을 때 절대로 대리석을 밟지 마시고 깔판을 밟으시고 계단으로도 내려가지 마시고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상하게 지금 히팅이 우리 지금 이게 난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지금 난로를 하나 켜놓았는데 너무 춥지 않으시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빨리 우리가 이렇게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이 추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찬송가 292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이 눈이 오는 속에서도 이 추운 일기 속에서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더욱 맑게 오롯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잠시나마 추위 속에서 이 추위를 견디기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용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여호와께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19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우리 33절 말씀, 구약성경 357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19절부터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2025년을 시작과 더불어 함께 나누기 시작하였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는 시간, 우리 여호수아 한 권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110년간의 여호와를 섬기며 29절과 30절과 같이
이 마지막 호흡을 다하고 이 땅을 떠나가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보면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길지라도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살아가야 할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남기고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남기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각인시키도록 끝까지 이 고별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누신 15절의 말씀 속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단호히 여호수아가 선포하면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수아는 자기의 죽음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남기는 그 사명을 오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8절에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이 고백이 결단이 얼마나 우렁차게 세겜에 울려 퍼졌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뜬금없는 소리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여호수아서 24장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서 결단을 해가지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발견됩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며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마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결단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의 결단을 재차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간 수도 없이 주님을 떠나고 주님께 불평하는 삶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나안의 정복 때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이 그들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말씀 속에는요 18절, 22절 그리고 24절에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무려 3번씩이나 여호수아가 의도적으로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더욱 온전한 결단을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더욱 온전한 결단으로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여호수아가 더욱 온전한 결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서 마지막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더 온전한 결단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욱 온전한 결단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다시 점검합니다. 다시 점검. 여호수아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과 같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말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죄를 지나치지 않는 하나님을 설교하면서 그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결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재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까? 같이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더욱 온전한 결단을 하기 위한 외적인 점검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모두 다 치워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욱 온전한 결단을 하기 위한 내적인 점검으로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매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은근히 들어와 있는 모든 세상의 우상들을 날마다 치우며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우상으로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재차 매일매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주님께 향하여 주님께 조율되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주님께 조율되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운 이 자리에 오늘 좀 정말 춥네요. 저도 이 설교단에 섰는데 발이 시려울 정도입니다. 좀 추우신 분들은 저쪽 난로 뒤쪽으로 옮겨가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 추운 날 이 자리에 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지금 여러분과 제 앞에 우상과 같이 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걷어내시고 치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님께로 다시금 조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라디오가 그 주파수를 맞추듯이 주님께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온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다시금 그들의 결단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우리가 결단하시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욱 온전한 결단을 위해 여호수아가 세겜 언약을 체결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세겜 언약을 체결합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출애굽기 19장 이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들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언약을 그 시내산에서 맺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는 그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시내산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모든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들 세겜이 어떤 땅이었을까요? 세겜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 이방 땅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께 제일 처음 믿음의 제단을 쌓은 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여호수아 2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주님 앞에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온전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세겜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세겜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여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만 결단하는 것을 넘어서 세겜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겜 언약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오늘날의 세겜은 어디이겠습니까? 오늘 비록 좀 춥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세겜은 이 등마루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장소, 이곳이 오늘의 우리의 세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온전한 결단으로 2025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 주님의 이 제단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을 이 제단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더욱 온전한 결단을 위해 여호수아가 증거를 세웁니다. 증거. 여호수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철두철미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여호수아의 어떠한 잘못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철두철미하게 사역했던 사람 여호수아인 것 같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번의 결단으로 만족하지 않고 무려 3번이나 결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기 위해 세겜 언약을 체결하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여호수아 24장 27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호수아는 더욱 온전한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록 26절 말씀해 보시면 율법책을 기록하여 놓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남겨줄 뿐만 아니라 세겜에 있는 큰 상수리 나무 아래, 저는 아마 아브라함이 모래 이 큰 상수리 나무, 이 세겜 상수리 나무 안에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증거의 돌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고대 시대에 돌을 세우는 것은 기념하여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여기에 증거의 돌을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여호수아가 다시금 결단하게 하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도 12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사 그들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증거의 돌이었습니다. 오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결단하게 하고 그들의 결단을 기억하게 하는 증거의 돌을 세워 그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다음 세대까지 주님을 향한 그들의 결단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믿음의 증거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삶의 길마다 믿음의 돌을 세우라. 믿음의 간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온전한 결단을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증거의 돌을 오늘 삶의 현장에 세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의 수종자라는 칭호에서 시작한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라는 칭호에서 시작한 여호수아는 29절과 같이 모세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오늘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면서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온전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생명 바쳐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온전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도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자신을 다시 점검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겜 언약으로 주님께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매고 마지막으로는 증거의 도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과 저 역시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고 이 등마루에서 새롭게 결단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증거를 세우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돌아가실 때 꼭 이 매트만 밟고 돌아가시고 계단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저쪽으로 돌아서 가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세워져야 할지 다시금 결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우리 앞에 서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주님 앞에 조율되어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주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등마루교회 기도의 재단에서 세겜 언약을 세운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날마다 외쳐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증거의 돌을 우리 또한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오늘도 삶의 자리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으로 서 있는 것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께로 우리의 삶이 향하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은혜의 증거를 세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믿음의 모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